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속죄제 예식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향연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즉 제물을 죽이는 도살하는 것과 함께 향기로운 향연을 피우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대속죄의 모든 예식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제물을 잡아서 죽였는데 이 13절에서는 분향의 향연을 통해서는 바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연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대속죄일에 죽지 않게 하는 바로 그 향연은 바로 이 속죄제 제물의 그러한 속을 통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기도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다. 신약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을 바로 내가 그것을 내 향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향기로운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공로를 보시고 바로 그것을 향기롭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은혜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믿음에 가장 본질적인 것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향기롭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 분향의 향연을 받아주시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한 두 찬양도 바로 그러한 찬양이죠. 십자가를 보았을 때 내 눈이 밝았다. 내 고통이 사라졌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그리고 영화로운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의 향연을 드리는 그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기도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분향의 향연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원래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해지지 않았던 형벌이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만큼 두려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바로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향연에는 결국 다 이렇게,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만, 십자가 사실은 향기로운 것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향기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향기로 우리가 맡을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풍자향의 이제 이게 그 십자가의 향기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보았을 때에, 이 풍자향은 십자가의 불편함, 그리고 나감향은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소합향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눈물을 쏟아붓는 것, 쏟아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 풍자향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불편한 냄새가 나지만, 강한 마늘 냄새와 같은 그러한 냄새가 나지만,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거를 하면은 사실은 그 어두운 냄새를 없애면은 우리가 상큼한 녹색의 꽃향기와 같은, 나무 냄새와 같은 정말 사람이 맡기에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푸른 냄새가 난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도 우리가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불편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풍자향의 그런 풍자향을 만드는 이제 그 수지와 같은 거죠. 고무와 이제 그 진액과 같은 것인데, 이 풍자향을 내는 나무 이름이 라틴어로 이제 페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룰라라는 이 풍자향을 만들어내는 나무의 이름이 왜 페룰라인가 하면은, 이 페룰라는 바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처벌할 때 쓰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나무를 가지고 풍자향을 내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예전에 그 회초리 있죠. 바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회초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나무 이름 자체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불편함과도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요즘도 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징계라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징계, 꾸지람, 뭐 심지어 채찍질 이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징계라고 번역된 말 자체는 보통 이제 교육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교육의 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처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게 교육의 목적이 결국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받지 않으면 뭐 우리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인격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풍자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 마음이 찔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이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제 이 풍자향의 향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접했을 때 또 내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을 그냥 거부해 버리고 묵살해 버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자양의 향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도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이제 베드로에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아뢰면은 바로 그게 풍자향의 향기를 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또 거부하지 않고 그 불편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풍자향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풍자향은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 치료가 어려운 만성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 치료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망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늘 익숙해져서 내가 미처 깨닫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였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내가 불편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님 이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사람들이 당연히 뭐 그런 거는 뭐 병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면은 바로
풍자양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또 그 풍자양의 효능처럼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성적인 병이라는 게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쉽게 이제 요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만성 위염 같은 경우 있죠. 아니 뭐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위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만성이 되면은 뭐 다들 뭐 위험 있고 다 뭐 그렇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만성이 되면은 그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고, 단계적으로 점점 이제 단순히 만성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점점 악화가 조금씩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위궤양으로 발전되고 위암으로 발전되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주일 설교 때도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이런 만성적인 문제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만성적인 문제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위험일 때 치료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방치해서 이제 위궤양이 되고 위암으로까지 발전되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풍자양의 향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뭐 문제가 없지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미처 또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기도가 풍자양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대속죄일은 미처 깨닫지 못한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인데, 구약의 속죄죄는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속죄죄예요. 자기가 알면서 저지른 죄는 이 속죄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대속죄일에 이제 그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떻게든 주님 제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풍자양의 이제 효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히포크라테스는 요즘도 뭐 의사 선언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는 요 풍자양은 요게 접촉만 해도 뱀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데 뱀은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충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이제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은 바로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게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할 때 우리가 이 풍자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 이제 말씀의 내용도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풍자양을 맡으면은 사람에게는 참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뱀한테는 뱀을 죽일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풍자양을 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자양의 한계를 맡았을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은 그거는 나의 영적인 생명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 권세에
얽어매어서 나를 죽이는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죄와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나를 좀먹는 마치 나를 또 괴롭히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풍자연과 접촉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 있어서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걸 내 자신과 동일시해서 그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접촉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여러 번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간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를 받는데 정말 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가슴 속에 뭔가 딱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머리로 그런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가슴 깊숙한 곳에 뭔가 있어서 그 전에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뭔가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다. 뭐 사실은 때로는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큰 문제들은 저 같은 경우도 몇 년을 걸려서 또 해결이 안 된 문제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죄와 죽음의 부정한 문제가 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풍자양의 불편함을 회피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걸 해결받고 나니까 그 불편함이 없어졌어. 그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황당하기도 해요.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불편했지? 왜 내가 그렇게 싫었지? 왜 내가 그게 죽기보다 더 싫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그것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풍자양이 가지는 특별한 효능은 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제 단순히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 치료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이렇게 큰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풍자형은 갈바눔이라고 이제 영어로 갈바눔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오늘날 그래서 많은 이 화장품이나 그러한 뭐 스킨케어나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나를 찌르고 그 때문에 뭔가 이 불편함이 있어야지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부정에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그러한 효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뭐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고 막 내비게이션을 계속 경고를 해요. 또 뭐 속도 앞에서 이제 속도 제한이 있는데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그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으면은 미리 사전에 경고 빨간불이 반짝반짝 이제 켜지면서 계속 경고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풍자형이란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늘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주님께서
바로 나를 깨우쳐 주실 때, 이런 사실은 이제 그 뭐 앞에서도 이제 막 그런 거 하면 상당히 좀 기계가 하는 거지만 기분이 나빠요. 아니 지금 내가 가는 내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속도를 늦출 텐데 막 계속 왜 또 경고를 하면은 막 듣기 싫은 느낌도 있고 불편한 느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그래서 이런 풍자양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래서 이 그 풍자양의 향기를 맡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단순히 이렇게 뭐 병을 치료하거나 해충을 제거하나 부패를 뭐 시체가 썩는 걸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에도 이제 사용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들이 말 그대로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말 그대로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내가 피부 노화를 진짜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다들 찾으시고 또 그걸 뭐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화장품이 있으면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비싼 돈 주고 다 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주님 깨어서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자의 향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 제가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도록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은 저에게 주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또 꾸짖으실 게 있으면은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이제 풍자양의 향기인 거죠. 이게 풍자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대속죄일의 근본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도가 사실은 이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은 내가 깨닫지도 못한 죄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모르는 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은 당연히 주님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모르지만 제가 주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이 돼야지 이게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대속죄일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자양의 향기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속죄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와 어긋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분양의 향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는 이 문제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드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사실 뭐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은 이제 신약적인 개념은 예수님이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향도 다 예수님이 그래서 드린 건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앞으로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풍자향의 향기로 향연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 주님 제가 그것을 묵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별로 내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